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예를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장군 출신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적군과 맞닥뜨리는 순간 모든 계획이 쓸모없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실제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지속적인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와 병원균의 돌연변이에 대항하여 저항 방식을 끊임없이 수정한다.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헌법도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한다. 독일의 기본법은 1949년 이래 지금까지 무려 60번 수정되었다. 이것은 헌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수정하고 고치는 능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숙도 마찬가지다.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치며 끊임없이 성장해온 결과다. 삶은 체스게임과 같다. 누구에게나 계획이 존재하지만 상대의 수에 따라 계획은 수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수정을 많이 하다 보면 원래의 계획은 거의 알아볼 수 없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처음 계획이 온전히 남는 경우는 별로 없다. 수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계획에 집착하지도 말자. 일찌감치 수정하는 편이 완벽한 설정에 매달리는 것보다 유익하다.
당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완벽한 설정을 위해 쏟지 말자. 부족한 것을 신속하게 바꾸어가는 수정의 기술을 연마하자. 수정을 실패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당신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하고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방금 본 영상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인 버밍 이렇게 해소웨이에 있는 2인자가 회사를 경영할 때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해고해 버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한마디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하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 모든 가운데에 가장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는 지금까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요. 작년 중반인데요, 당에서 저에게 목사님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계획서를 좀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목회 원리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인데 제가 막상 담임이 될 때까지는 그걸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임으로 청빙이 딱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지금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왔죠?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성도. 그리고 뿐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쭉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쭉 따라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시 쉬었다가 제가 다음을 준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딘가를 한 군데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보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던 기도의 집을 마침 마련을 했다고 목사님 오셔서 시간을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마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이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열심히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까지 좋은 차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뭐 차도 이렇게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휴게소에 잠깐 들러가지고 한 중간쯤 간 것 같아요. 열심히 가가지고 중간쯤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갔다 오는데 아내가 아이고 급한 연락이 왔다고 해서 교인들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한참 하고 이제 제가 출발을 해서 고속도로를 탁 올린 거예요. 올리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뒤에 있는 다빈이가 아빠 다 안 탔는데 그러는 거예요. 딱 올렸으면 이게 지금 고속도로 올라가는데 지금 다 안 탔는데 보니까 애 둘이가 없는 거예요. 애 둘이가 없어갖고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걔들은 핸드폰도 없고 지금 아프리카 애들인데 뭡니까 이거 기도하러 가다가 애 둘이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를 늘 챙기고 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실 때에 애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0이 넘으신 한 목사님께서 굉장히 존경도 받으시고 또 목회를 잘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잘 지내시는데 어느 날 강의에서 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 목회하면서 내가 후회하는 3가지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목회를 하는 동안 자신은 사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후회를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는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성령에 취해서 목회를 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붙드시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뭔가는 목회는 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목회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목회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공에 있을 때에 저 바닷가 쪽에 있는 이스트 런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이 목회를 선교를 20년을 하시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선교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겸 해서 이렇게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20년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도 본인이 직접 지으시고 큰 건물도 지으시고 농사도 하기 위해서 농장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농장도 막 굉장히 큰 농장을 사서 바나나도 심으시고 뿐만 아니고 기술 학교를 해가지고 흑인들에게 야간에 기술 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것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20년 선교를 하고 남은 것이 무엇인가, 저에게 남은 것은 교회 건물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20년 선교를 하고 열심히 달려오셔서 뛰어왔는데 남는 것이 건물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 보통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 한 분도 교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선교 사역을 20년 이상 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에게는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 20년 사역을 정리하고 새롭게 제2의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신 대로 따라왔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이 남는 교회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에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아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갈 때에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건물이 남습니까? 아니요.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남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말씀해 가시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남는 것인가 따라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 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가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권능의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사람을 세워서, 뭘 세워서요? 사람을 세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의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 사람들은 목사님, 예수는 믿지만 성령의 권능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 성령의 권능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주어지고 뿐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끊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좀 고리타분한 결과는 사람들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내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종종 이렇게 조사기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저는 어릴 때에 예수를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를 처음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비쳤냐면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왔는데 어른들이고 누구든지 간에 뭐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서 뭘 해야 되는데, 하루는 교회 큰
학생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본당이 있고 밑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에 신발을 이렇게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날은 행사를 해야 되니까 신발을 다 신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권사님께서 딱 오시더니 이 지옥 갈 놈들 어디서 본당에서 신발을 신고, 하마터면 제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너희들 이렇게 하면 다 죽었어. 옛날에는 파마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 오늘 파마하신 권사님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저 하지 말라가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취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맷돌 하나로 온 세상이 벌벌 떠는 그 장수를 물맷돌 단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온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고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하여서 멈추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며, 뿐만 아니고 다 안 된다 얘기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야 들어가라고 얘기할 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이 다 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오직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그 영이 내 심령에 임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없었던 삼손, 그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가?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삼손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가?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무슨 말입니까? 턱뼈를 가지고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죽어서 아무 쓰잘데없는 그 턱뼈를 할지라도 누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사람 손에 붙들리니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일을 행할 때는 아무도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불러 죽기 전까지는 완전히 초라한 인생이었고 외면하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부르고,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셔서 성령께서 그를 세워가니까 가장 먼저 사도행전 13장에 선교 파송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가? 13장 11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악령을 제압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13장 1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성령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악령이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거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도 모르게 지갑 안에 부적을 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저 같은 인생을 만나 주셔가지고 그 시로부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집 외할머니가 보살입니다. 제가 이 얘기 처음 하죠. 우리 할머니가 집에 신주 모시고 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는 보살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할머니 집에 이제 종종 놀러를 갔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 점을 치잖아요. 점을 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저보고 저쪽 가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이 안 나오거든. 처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가 싶어서 가까이 오면 너는 좀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뭘 압니까?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압니까? 세상이 아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학교에 가면 밖에서 제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일날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지만 일을 그래도 이 사회 활동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했었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데. 그래서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다, 무슨 뭐 학교에 이렇게 간부 회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안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 그렇다 하다가 내가 자꾸 안 가니까 자꾸 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운동 이렇게 단체 무슨 시합이 있고 뭐 이런 일을 하면 나는 못 간다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고, 모든 것을 끊었다고. 내가 그때부터 미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예수에 미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일체 세상을 다 끊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예수쟁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 친구들이 공식적으로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살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제가 불편하게 생각한 그 사람들마다 팔이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제가 그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성령의 은혜를 다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 가운데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예외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성령의 권능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힘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왜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 단 한마디로 증인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뭘 만드신다고요? 1장 8절 말씀을 주시면 이것 한번 생각하고 갑니다. 증인이 목적이고 성령의 권능이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사람을 세워 가시는데 그 사람을 세워 가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증인을 세우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증인으로 만드신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불쌍한 목사가 왔다고 집도 좋은 거 주시고 차도 좋은 거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가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한국 가면 이거 꼭 해야지. 저는 한국 가면 바다 출신이어가지고 내가 제발 아무 생각 없이 바닷가 가서 낚시 좀 해봐야지,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와가지고 내가 낚시는 웬 말입니까? 지금 바닷가 근처 한번 앉아있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목회 모든 환경을 다 꾸며주시는데 제가 그건 목적대로 안 하고 바닷가 하고 맨날 낚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를 잘라야 됩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지원하시고 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막 그냥 한 번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안 데려가 하나님이. 질긴 인생 그냥 꾸역꾸역 산 길 살려두고 얼마나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고생한 것만큼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 고생한 것만큼 할 말이 있다는 것.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성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대로 여기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남자들 주로 보면 한번 입이 열리면 그치지 않는 게 군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대 얘기를 할 때에 군대에서 내가 뭘 했다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한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어디 갔다 온 사람일까요?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이 딱 들어오면 딱 조용해집니다. 해병대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특전사 이런 데 나온 사람이 있으면 또 조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고생했다는 얘기거든요. 남한공에 있을 때에 있던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아내는 이건 얘기만 나오면 저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이 얘기만 나오면 말을 못합니다. 뭐 얘기일까요? 여자들이 힘쓰는 얘기가 뭘까요? 애 놓는 얘기입니다. 오늘 애 놓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제가 넣은 것 같은 이 남한공 시골에서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뭐 선교 사는 선교지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가족이 결혼할 때도 저희들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갈 때도 저만 나왔어요. 저는 선교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데 허름한 병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알아가지고 이제 의사 따로 있고 병원을 따로 있는데 의사를 이렇게 사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첫째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둘째도 셋째도 다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아니고 반 마취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신은 깨 있고 밑에는 감각이 없고. 그런데 의사가 이제 다 이제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당일날 아침이 됐는데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예? 그랬더니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의사들이 특별한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얼굴 보고 기도하고 나오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가는데 이상한 옷도 입히고 막 머리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 수술대 딱 눕히더니 너 옆에 앉으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손을 잡으래. 수술을 하는데 머리는 정신이 깨어있고 내보고 손을 잡는데 그 옆에서는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째는데 제가 그거 다 봤잖아요. 이게요 마치 아내가 애를 놓는 게 아니고 내가 애를 놓는 것 같아. 배를 쫙 째는데 이게 칼로 쫙 째니까 이게 쫙 벌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째고 막 칼로 째니까 이게 막 안에 있는 내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째니까 이렇게 그 배에 있던 지방 같은 거 있죠. 지방도 막 끌고 내고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저거 좀 더 끌고 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던데 막 그 얘기를 못 하고 그 상황에. 그래서 하는데 애가 이제 이 배를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배를 이제 어느 정도만 열어가지고 애가 나오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또 애가 나오는데 억지로 막 하는데 이 막 몸이 막 뒤틀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본인은 감각이 없어. 문제는 내가 보고 있어요. 내가 몸이 뒤틀리는 거야 이게. 여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큰 소리 칠만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은 물 떠와라 뭐 하면 뭐 가져와라 속으로 네가 해라 하다가 내가 그 생각하고 네 합니다. 지금은 고생한 것 수고한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정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수고한 것 그 수고가 있어야 천국 가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남겨두고 이 땅 가운데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모세 천혜경 사모님 중국에서 잡혔다는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이분들이요 한국에 이제 지난주 주일날 들어오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표를 급하게 구해가고. 그래서 저는 들어오시면 위로도 할 겸 또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오셔서 또 교제도 할 겸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표를 구해가지고 원래 가려고 했던 나라로 다시 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중국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 잠깐 있어봐라, 나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표를 끊어갖고 다시 그 자리로 나가는, 고생을 자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하늘의 영광을 알기 때문이고, 이분들은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난이 잠깐이고, 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주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할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에 언제 희열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밤낮 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위해서 밤낮 자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밤낮 자지 못하고 밤낮 수고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심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희열과 기쁨을 맛볼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평생을 살면서 도전하셨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고 굶어가는 5,000명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동일하게 너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아공에 역시 있을 때에 교회 개척을 할 때에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 많고, 에이즈 고아들,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은 너무 많아지니까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 주일날 올 때에 신발을 신지 못하고 오는 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주라. 주님 내 마음에 주신 마음에 내가 주라. 하나님 나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딱 저 사람을 찍어가 저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은 그 큰 마트의 총 지배인이었고, 그 사람이 주인에게 얘기해서 결국 빵을 주기로 허락이 되어졌는데 1년에 1억어치 빵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4년이나. 제가 5,000명만 먹였을까요? 제가 5,000명만 먹였을까요? 4년 동안 수만 명, 수십만 명 먹었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그 일을 하라.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시고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밤을 새는 인생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미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오늘도 진행이 되어질 뿐만 아니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행전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청년회를 1년 반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강의를 주일마다 했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남천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했던 강의 제목이 남천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에 남천행전으로 해서 그 말씀들을 청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40명으로 시작했던 그 아이들이 1년이 지나서 새 가족이 130명이 왔고 1년이 지났을 때에 120명이 출석이 되어졌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아이들이 함께 있던 그 아이들 중에 40명의 아이들이 풀타임 사역자, 선교사, 목사, 사모가 지금 되어져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때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믿음으로 그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약속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나중에 우리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목사님인데 제가 130-40명 되는 목사님들 중에 저 목사님이 다음에 목회가 참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저 목사님이 서울의 베델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크죠, 베델교회,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를 하시다가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단에 어려운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 앞에 있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가셨는데 그 교회 가셔서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까지 180명인데 2년이 지나고 나서 400여 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위쪽에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또 친분이 있어서 또 올해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한 시간을 위해서 저희 선교관을 제공을 해서 내일까지 계시기로 그렇게 하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올라가서 만났는데요,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 믿고 믿음으로 붙들고 가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증인이 되기를 약속하고 내 온 삶을 주님 앞에 맡길 그곳에 하나님은 바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제가 일주일 뒤를 계획하지 않거든요. 그날 일을 계획하지 않거든요. 기도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날, 주님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갈까요? 주님 오늘은 내가 어디로 인도함을 따라갈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번쩍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이제 그쪽에서 쭉 타고 내려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지훈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장호원, 이천에 있는 장호원에 있는데 왜 거기 가 계시냐면 워드바이 하트를 하시는데 거기 계신 이제 간사님, 박선미 간사님이랑 계신 분이 있는데 이 간사님의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는 분, 이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됐냐 하면요, 지금 이곳은 현재 수천 평의 땅에다가 20여 채의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선교관을 짓고 워드바이 하트 건물 센터를 이제 짓고 뿐만 아니고 선교센터와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선교관을 지으려고 지금 굉장히 땅을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됐냐면요, 이 자매님의 어머님이 옛날 40년 전에 대한민국 장관 집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았대요. 굉장히 잘 나가는 집인데, 그런데 이 집 목사님이 되신 이분은 그 당시 물 하나 안 묻히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그런데 이 박선미 간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대한민국 화류계라고 아십니까? 예, 이제 그쪽에 조금 노셨답니다. 그래서 심하게 노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들어왔는데 집사님으로 계실 때 이 어머니가 애 둘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기 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밤낮으로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어머니가 그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실은 기도할 때 이혼하려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내 말을 듣고 이혼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 이야기를 해서 무려 20년 이상을 순종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또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났는데 이 화루기에 종사하시는 어른께서 또 자녀 2명을 또 데리고 오더랍니다. 진짜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성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다 포기하고 그들도 보지 않는 고향 땅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집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머지 2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기도할 때 원수를 갚으라.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니까 장로로 세우라 그러더래요. 결국 신앙 훈련을 시키고 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돌아온 그 사람을 신앙을 훈련을 시키고 다시 세워가지고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를 세우는 그날 드디어 원수를 갚을 날이 왔습니다. 안수를 누가 줍니까? 목사님들이 주죠.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와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이 목사님이 서가지고 머리를 딱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밑에서 장로님 남편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어머니는 일어서가지고 안수를 주면서 장로 장립을 하고 그런데 화가 나니까 막 밀었대 이렇게 막 죽어라 그러면서 속에 원수는 이렇게 갚는 것이다. 원수는 이렇게 갚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여기 있는 터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짓고 선교관을 짓고 하는데 지금은 엄청난 땅이 된 거예요. 시에서도 주목하고 장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월이 갔더니 지금까지 이 되어진 일들을 저에게 간증하고 그 2 모녀가 저에게 거제도에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얼마든지 하시라고. 하나님 하신 일, 간증하신 일 얼마든지 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사람들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가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혹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 어느 곳에서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장소가 하늘로 올라간 이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베단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인데요 24장 50절 51절 우리 자막 준비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50절 51절 시작.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계신 그곳에서 뭐 나사렛에서 이런 데서 올라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왔다는 얘기입니까? 베다니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베다니가 뭔데? 예수님께서 그냥 있는 곳에서 올라가면 되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늘로 왜 올라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올라가실 때에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왜 베다니에서 하셨냐? 그 이야기입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던 장소 뿐만 아니고 온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이었던 장소, 내 인생은 끝이라고,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했던 그 장소, 그곳에서 부활을 경험했던 장소 뿐만 아니고 그것은 베다니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는 곳, 모든 사람들이 너 인생은 끝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문둥이 시몬이 있는 곳,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의 인생은 끝이라고 얘기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주님은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으로 제자들을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는 그곳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끝이라고 시작하는 이야기했던 그 장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는요, 우리 집에 초등학교 3학년 된 수빈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빈이가 아마 집안에 교회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아마 연습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빈이에게 선생님이 수빈아 언니가 이제 곧 남항으로 돌아가는데 아빠가 슬프겠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수빈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괜찮아요. 아니 왜 언니가 아프리카를 가면 아빠가 안 슬플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된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요, 성도들 생각한다고 슬플 겨를이 없어요. 아빠는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슬프고 눈물 흘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아빠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데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아이들이 아빠를 생각할 때에 그렇구나,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영혼들, 하나님 앞에 받았던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영혼들 품고 가족 간의 슬픔까지도 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일을 붙들고 평생을 사셨지 하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제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 내일을 알 수 없는 희미한 가운데에 삶의 무게가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느냐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한 나의 인생이었지만 주를 위한 수고한 인생, 주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았던 나의 인생 때문에 주님을 만날 그때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오늘도 맞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음 지키고 갈 때에 주님 우리를 안으시리라는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